샬롬. 2024년 1월 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박순희 집사님께서 녹음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녹음해야 될 본문을 잘못 알려드려서 부득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집사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연과 찬양은 이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비유가 등장하지만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살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신명기 1에서 3장은 광야 40년간의 시절을 아주 간략하게 조망하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4장부터는 다시 원론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의 40년간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모세 리더님, 이제 그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하나씩 말씀도 듣죠.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생각을 거쳐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씩의 내용도 어떤 분들은 귀에서 듣고 다시 귀로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절에 모세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쉐마 엘은 순종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함을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날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변명하거나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자기 논리대로 꿰어 맞추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의 또 다른 해석을 더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빼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싶은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재미있는 건 모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신 중엔 이런 신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신이 친히 인간 곁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엔 어쩌면 늘 들어왔던 그 내용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재미없어 하고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순희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은 모태부터 반백년 넘게 살아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요인 제게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요즘 하나씩 말씀 묵상이 저에겐 새롭게 하소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연과 추천 찬양을 들으며 공감하고 위로받고 또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 축복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누군지 잘 알지 못해도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져 더 좋습니다. 며칠 전 담임 목사님의 섭외가 마치 새롭게 하소서 섭외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나눔을 하려니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광야 여정을 돌아보매 저도 저의 신앙의 삶을 크게 돌아보았던 계기가 있어 나누려 합니다. 저는 30년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하고 예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첫째 주일은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계약에 온 교인들이 서명하며 계약 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약속을 드렸죠. 자녀들을 세상의 경쟁적인 교육이 아닌 신앙교육과 생태적 환경 실천 운동 및 이주노동자, 북한 어린이, 노숙자, 독거노인, 베트남 송아지 보내기, 몽골 나무 심기 등등 여러 선교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사역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단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발로 구부러진 허리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세워졌던 공동체가 금이 가고 큰 구멍이 나서 사랑하고 존경하던 식구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며 제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회칠한 무덤, 고르바를 외쳤던 바리새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1세대는 죽고 광야 2세대로 살아보려고 2년 전 높은 듯 우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 높은 듯 우신 교회 잘 왔지요? 아직도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림에 부끄럽지만 다시 초신자 되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높은 뜻 우신 공동체에 걸맞는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기 위해 2024년도 새롭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 사연인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웅재 목사님의 처음으로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답보다 질문이 늘어.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나한테 답이 없는 거 이젠 정말 실감난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럴 때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를 생각해. 내가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그 앞에 머물러. 그는 누군지 그 뜻이 무언지 다시 살펴보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 생기지 않아도 저기 어딘가 도착해 있을 땐 그 마음 알 수 있게. 덜컥하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이 와도 당황치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디뎌보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그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